모든 나라들이 국방비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젊은 이제 청년들이 군사 훈련을 받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많은 생명이 죽는 희생이 있지만 국방력을 키우는 일을 절대로 모든 나라들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 생겼을 때 국방력이 약하면은 또 국방력을 잘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참담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대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이제 씨름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이 팔레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팔레라고 하는 씨름은 우리나라 씨름과 유도와 이렇게 좀 그 믹서가 된 그런 경기입니다. 두 사람이 맞붙어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제 넘어뜨려 가지고 내려 누르면은 이기는 그런 경기거든요. 씨름은 삿발을 주는데 이 씨름 그 팔레라고 하는 이 씨름은 삿발을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유도도 이렇게 다 유도복을 입고 하죠. 이건 그냥 딱 하고서 넘어뜨려 가지고 딱 누르면 이제 이기는 경기입니다. 당시의 운동 경기를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을 설명하는데 사용을 했는데, 이 씨름, 이 팔레라고 하는 이 운동 경기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그런 전쟁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많은 이제 고통을 당하고 엄청난 그런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패배하면은 역시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물질을 잃기도 하고 명예를 잃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 행복을 잃기도 하고 자녀들의 삶까지 망가뜨리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기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어떤 잘못된 것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어지면서 엄청난 그런 수치와 창피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치르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는요, 일단은 무조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싸움 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 이 싸움 대상이 누구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싸우고 있는 이 대상은 하늘에 존재하는 이제 이 악의 영들인데,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의 대상은 지금 하늘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이 악의 영들을 이렇게 상대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줄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혈과 육은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쟁은 부부간에 서로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투고,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또 사람들 관계 속에도 끊임없이 다투는 이제 싸우는 것이, 얼른 보면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 같지만은 성경에서는 절대로 부부간에 싸우고 막 형제간에 싸우고 인간 관계에서 다투는 것은, 드러나는 것은 혈과 육으로 이제 상대해서 싸우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배후에서 주장하는, 지금 누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 이 악의 영들, 악한 영들이라는 거죠. 지금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통치자들, 권세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제 이것은 바로 악한 영들을 부르는 그런 칭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끊임없이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배후에는 지금 누가 있다? 이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영적 전쟁 승리와 성령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성령님 도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도우심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특징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치러진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마귀야, 귀신아, 나 지금 몸살 감기 기운이 있다. 이제 그만 역사해라. 나도 자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마귀 귀신이, 아이고 몸살 감기 걸리셨어요. 그러면 내가 좀 며칠 있다 오겠습니다. 이럴까요? 더 덤빌까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다가 삼킬 기회만 되면은요, 이 원수 사단 마귀는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이제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데, 자, 속사람을 어떻게 해야 강건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을 에베소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이제 만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어떤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해진 그 속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강한데 이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정말로 이렇게 외모도 진짜 누가 보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그런 외모를 유산으로 물려받고, 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겉사람은 굉장히 강한데,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작은 유혹을 만나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도 힘없이 무너지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뉴스를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또 공무원들이, 또 법조인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남성들이 여성들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또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또 몰카를
탈의실에 설치해놓고 목욕탕에 설치해놓고 화장실에 설치해놓고 촬영하다가 들통나서 어려움당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 2달, 3달 멀다 하게 웬만한 것은 보도도 안 하고 그래도 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그 직분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했을 때 뉴스에 이렇게 보도되는 것 우리는 진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 공무원, 법조인, 겉사람은 능력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진짜 자기 관리를 해서 거기까지 올라선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속 사람은 한없이 약한 그런 사람들 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성적인 호기심으로 충동질을 하고 또 잘못된 욕망으로 충동질을 할 때 그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가 그런 이제 낭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또 좋은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은 겉사람이 약한 것 같아도,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도 좀 연약한 것 같고 또 학교 가방 끈도 좀 짧은 것 같고 외모도 그냥 평범하고 배경이 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여러분,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은요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유혹을 만나도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작은 늦은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런 축복의 삶, 능력의 삶,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겉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서 막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만 여러분, 겉사람을 우리가 강건하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준비하면은 속사람이 강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주도되고 이끌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내 생명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살려내는 생명 온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생명 온도가 있어요. 무슨 온도? 생명 온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생명 온도가 높은 사람은요, 이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뭔가 삶의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생명 온도가 높아지면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을 통해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 말 언어마다 언어의 온도가 있어요. 무슨 온도가 있다? 언어의 온도. 어떤 사람들의 말은 생명 살리는 온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말만 하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막 살아나. 생명 살리는 온도가 높은 사람은 끊임없이 하여튼 입만 벌렸다 하면은요, 긍정의 말을 하죠, 배려의 말을 하죠, 칭찬의 말을 하죠, 격려의 말을 하죠, 위로의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위로를 갖게 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언어의 온도도 생명 살리는 온도가 우리가 다른 것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언어의 온도가 높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혀에 달려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말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그냥 무익하게 그냥 한 말도 우리가 심판날에 전부 다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생명 살리는 그런 언어를 많이 하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의 말, 칭찬의 말, 좋은 말을 많이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우리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나하고 힘이 비슷한 사람들도 있고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나보다 힘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면요, 힘 있는 사람들 귀에 결국에는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런 말 했어?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뭔가 한번 도와주기로 결정하면은요, 우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하지도 않은 그런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좋은 기회도 주고 진짜 꼼짝없이 어려움 당할 때에서도 거기서 막 전화 위복의 역사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 가진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고 눈도 떴는지 감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말을 이쁘게 하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계속,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이 사람 이렇게 끌어줄 때 편하게 안 해요. 편하게 했다는 대부분 또 막, 뭐 사람 뭐 편애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다 열어준다니까. 무슨 온도가 높을 때 생명 살리는 어느 온도가 높으면은요,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엎어지고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꼭 살려냅니다. 반면에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언어가 구부러지고 삐뚤어져 있어요. 자, 잠언 4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속사람이 병들고 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말만 하면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꼭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에 잘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내가 속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가지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나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 불평의 말을 하고 또 비판의 말을 하면은요, 이런 말들을 하는 것만큼 내가 내 스스로 축복의 길을 내가 다 훼손시키고 전부 다 내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그 이제 온도가 높은 그런 이제 말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만 이런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의 말, 비판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전부 다 들으셔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하느냐? 무슨 말 하라고 그랬어요? 좋은 말 하라 이거예요. 좋은 말. 무슨 말 해라? 좋은 말 해라. 그런데 자꾸 예수님 믿고 나서도 뭔 얘기만 하면은 자꾸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원망, 불평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전부 다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길을 전부 다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 귀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에이, 저 사람이 뭔 힘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다고 안 해요. 왜? 힘 있다고 하면 막 하도 많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눈도 그냥 진짜 힘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보면은 진짜 힘이 없는 것 같아. 왜? 힘 있는 표만 해. 돈 있다고 하면 막 형제들이 돈 빌려달라고 난리니까 진짜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다고 해, 안 해? 아이고, 없다고 그래요. 막 맨날 죽는 소리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근데 돈 없는 사람은요, 막 뭐 개만 타도 자랑해. 왜? 없다가 있으니까. 진짜 돈 있는 사람은요,
맨날 죽는, 왜 돈 있는 표시에다가 막 형제들이 사촌에 그냥 친구들이 막 빌려달라. 어떻게 돈 있는 척하냐고. 예?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 불평의 말을 하고 비판의 말을 하면은요, 나도 모르는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 귀에 전부 다 들어가요. 그렇게 이렇게 뭔 감정이 있다고 그렇게 안 좋은 말을 해?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은요, 표도 안 나게, 절대 표도 안 나게 모든 축복의 기회를 싹 제거시켜 버립니다. 왜? 가까이 두면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정도면은 가까이 뒀다가는 무슨 일을 할 줄 알고 어떻게 가까이 둬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이 그냥 힘 있는 게 아니요, 다 그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은 맞아. 내가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 내가 원망 불평의 말을 하면 안 돼. 내가 비판의 말을 하면 안 돼. 그런 생각에 제 설교 들으면 들지요. 들어야 정상이. 제 설교 들고도 목사님 뭔 말하신디야. 예? 이런 사람은 뭐 그냥 그렇게 사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예? 근데 대부분은 진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고, 원망 불평의 말을 하면 안 되고, 예? 비판의 말을 하면 안 되고, 예? 그런데 문제는요, 안 하려고 하는데 속 사람이 약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벌써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원망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비판의 말을 벌써 쏟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그 도우심이 필요하느냐?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예,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게 자꾸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 불평의 말을 하고 비판의 말을 하면은요,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누구 도우심을 구하면 도와주신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입술을 통해서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충만케 해주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애를 정말로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도 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두 번째로는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이 필요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을 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선한 일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을 이제 받을 때 선한 일을 행하여 생명 살리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바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할 때 사람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행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또 그 이제 사랑을 받는 사람 대상자가 다 이렇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선한 일을 행하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듦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은망덕함 그런 일들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람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능력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면요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내 능력이 안 되니까 선한 일을 그냥 중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과 능력을 부음받으면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어떤 힘듦과 상처와 또 배은망덕한 그런 일들을 당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을 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면은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는 그런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사람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면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멸하려고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모든 병자들과 더불어서 모든 귀신 들린 자들, 악귀 들린 자들을 예수님이 전부 다 고쳐주셨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슨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거든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만큼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면서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전쟁터에 군인이 총을 갖고 갔는데 적군을 딱 만났어요. 근데 방아쇠를 당기면 이제 적군을 이제 쓰러뜨리고 내가 사는 건데 적군을 만났는데 방아쇠를 안 당겨요. 그러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야 이건 분명히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성령님은 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그런 이제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누가 봐도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때 누구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가정을 다툼과 분열로 몰아가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명령하고 선포한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함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누구를 멸했다?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어요.
왜 교회에 이렇게 십자가를 부착을 해놓는 거예요? 이 나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 흘리셨죠? 피 흘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 보혈은 역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자, 원수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그 공격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이 공격하는 이 조건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죄악이 있으면요, 그 죄악을 빌미로 해서 원수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이제 내가 연약해서 어떤 범죄를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죄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면은 모든 죄를 다 뭐 받는다? 사함 받는 겁니다. 마귀 역사를 물리치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 명령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십자가 찬양과 보혈 찬양을 많이 부리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누구를 멸하셨다?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때 흘리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모든 죄를 다 사는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건 지금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딱 직감이 되어졌을 때는 내가 생활하는 생활 공간에 십자가의 찬양을 들고 보혈의 찬양을 들고 계속 틀어놓고 이제 그 가사 있는 이제 멜로디만 나오는 찬양 말고 가사 있는 그런 찬양을 틀어놓고, 여러분 십자가 찬양 보혈 찬양을 틀어도요, 이 마귀가 역사하면은요 귀를 탁 막아가지고 그 가사가 전혀 귀에 안 들어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가정의 역사하는 흑암에 건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은요 이 십자가 찬양 가사와 보혈 찬양 가사가 들려옵니다. 그럴 때 같이 소리내어 찬양을 하면은요 어떤 원수 마귀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성령과 능력을 언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성령과 능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성령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방법은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많이 허락을 해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지금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내려왔다?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가장 많이 허락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일보 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간증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뭐 이렇게 채널들도 시간 되면 이렇게 좀 이제 보고, 또 이제 어떤 간증 서적 좋은 책은 지금 사서 이제 읽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간증 내용을 들으면서 한 가지 무엇을 발견했느냐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과 능력 받기 원하십니까? 가장 많이 받은 방법이 뭐냐면요,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서 설교 시간에 설교만 열심히 들어도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탤런트 이름을 제가 이제 실수할까봐, 유명한 탤런트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렇게 가서 아내하고 장모님을 모시고 이제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 아내하고 장모님이 이제 본인은 자꾸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이제 무당 가봤더니 뭐 교회하고는 뭐 아빠가 안 맞지 자꾸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하고 장모님이 아주 목숨 걸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막 이렇게, 이제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남편이 아내 때렸다가는 바로 이제 교도소 갑니다. 그래서 한국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화나도 이게 남자들이 뭐 한국처럼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아내하고 장모가 자꾸 가니까 이 탤런트가 맨정신에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맨정신은 못 가겠고, 그런 이제 이 저녁 예배 때인데 술을 이빠이 마시고 이제 교회를 왜 갔느냐면요, 이제 메모지를 딱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 이제 시비거리를 찾아가지고 내가 이래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시비거리를 찾아야 이제 또 막 아내하고 장모님을 따질 거 아니요. 그냥 술을 이빠이 마시고 메모지를 딱 들고서 이제 설교를 막 이제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막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뭐 무리를 걸어 막 어디 이런 걸 적어야 따질 거 아니에요. 물 걸어보라고. 그럼 물 걸어, 세숫대에 떠다 놓고 물 걸어봐.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술 이빠이 마시고 가가지고 시비거리 찾으려고 볼펜 들고 열심히 듣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일부러 술 먹고 오지 말아요. 그거 큰일 나요. 제 말은 예배 시간에 졸다가 성령 받았다가 막 졸아 피곤해가지고요, 모내기 오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다 갑자기 이런 간증은 한 명도 없어. 뭔 말인지 아셔? 뭐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치러야 될 이 영적인 전쟁의 특징은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이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첫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속사람. 어떤 사람이? 속사람. 에베소서 3장 1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슨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속사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이 생명 언어의 온도가 뭐해진다? 높아진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느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끊임없이 칭찬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니까 그 모든 말을 누가 다 들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들으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익하게 한 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도 전부 다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생명 언어가 온도가 높아가려면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래서 누구 도우심 받자? 성령님 도우심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말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와 힘을 딱 가서 몇 마디 해보면 전부 다 느껴요. 어떤 사람은 막 섬치던 사람이 있죠.
두 번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만나고 막 결심하고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몰라. 근데 다른 사람은 아주 기도하고 나니까 예수 막 절대 이 사람 안 만난다고. 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운과 힘이 있는 겁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만 하면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막 소망을 얻고 또 만나고 싶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언제 성령의 능력을, 성령과 능력을 주의 종들의 안수를 받다가 이제 성령 받기도 하고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사람들이 언제 가장 많이 성령과 능력 받는다? 뭐 듣다가?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의 삶을 사는 거 철저하게 막습니다. 이제 어렵게 교회까지 왔어. 근데 교회까지 왔는데 그 다음 또 방해 공작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아주 막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해. 왜? 말씀 들으면 성령과 능력이 임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니까 마귀는 사람이 살아나야 돼? 멸망시켜서 삼켜야 돼? 멸망시켜서 삼켜야 되니까요. 끝까지 방해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에 정말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성공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의 삶과 또 말씀 듣는 일에 성공을 해서 날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또 쓰러지고 넘어진 그런 지친 몸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우리가 한 주간 삶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